함께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례 요한이 죽게 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먼저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듣고 나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헤롯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죽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죠. 고대에 보면 이제 그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가 죽인 이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속에 들어가서 이런 능력이, 요한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겁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 헤롯이 그동안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음 편히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여기에 딱 맞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죄의 종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속이 되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면. 그리고 결국 그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정도 죄는 짓는데 괜찮겠지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나중에는 그 죄가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복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것도 복이에요.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지는데 3절부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있는데 그만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죠. 물론 뒤에도 보겠지만 그 헤로디아라는 여인도 야망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어쨌든 헤롯은 자기의 원래 부인을 쫓아냈고요, 자기 그 동생도 헤로디아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그 동생까지 멀리 쫓아내버렸습니다. 완전 콩가루 집안이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헤롯 왕이 잘못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두려워서 그 앞에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세례 요한이 알았고 그 죄를 왕 앞에서 담대히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화가 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죄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누가 그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한 거죠. 마치 구약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죄를 지적한 것과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헤롯 왕 앞에서 다윗 왕처럼 죄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죠. 다윗 왕도 죄를 지적하는 나단이 있었고 헤롯도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똑같아요. 차이는 뭡니까? 다윗은 그 즉시, 듣는 즉시 즉각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죄를 지적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적해 주는데도, 죄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날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산다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 힘들죠. 성도가 늘 죄에 빠지면서 죄에 끌려다니며 살면 그것만큼 비참한 삶은 없습니다. 정말 비참한 겁니다. 헤롯에게는 담대히 죄를 지적해주는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헤롯은 죄에 민감하지 못했고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오히려 잡아거두었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죄를 깨닫도록 해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화를 내며 더 큰 죄를 짓는 헤롯의 모습, 정말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말씀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요, 본교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시간이 되면 유튜브 요즘에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다른 교회 말씀도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분들 중에서도 자기에게 약한 부분들, 자신의 어떤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들으면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아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이 심령을 찌르면,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해야죠. 이게 성도의 당연한 모습인데 화를 낸다니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 제가 이번 기회에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절대로 저는요,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래요. 설교자들은 누군가를 표적으로 정해놓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게 설교자의 기본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설교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감정풀이에요. 왜 강단에서 자기 감정을 쏟아내고 감정을 풉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 본문을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뭐 룻기면 룻기 계속해서 이렇게 쭉 강해를 풀어가면서 순서대로 강해를 하는 이유가 또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냥 미리 본문을 정해놓고 주제를 다 정해놓으면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에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성도님들과 문제가 생기면 그 주제 속에 감정이 고스란히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미리 예방하고 자연스럽게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 본문이 나올 때 그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심령을 콕 아주 강하게 찌르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당연히 찔립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막 확 찔릴 때가, 더 찔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것이 여러 어떤 분들에게는 이 물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막 이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있었을 때 또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용서에 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나태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나 그 사람하고 싸운 거 어떻게 아셨지? 그 사람이 고자질했나? 안 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내 영적 상태가 엉망인 걸 어떻게 아셨지? 이 아내가 말했나? 여러분, 안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설교는 그런 겁니다.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신의 문제와 죄를 지적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신앙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말씀을 통해 지적하면 짜증을 내시거나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대놓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표정이 막 부락부락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직접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지는 얼마나 잘하길래 목사님 잘합니까? 왜 저를 얘기하냐고요. 본인에게 받아들여야지. 나이도 어린데 젊은 목사가 무슨 지적질이냐, 직접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더 이상 그분들한테는 할 말이 없습니다. 말씀드릴 게 없어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영혼은 망하는 겁니다. 헤롯도 그랬어요. 죄를 깨닫도록 해주셨는데 너무 화가 나서 죄를 지적한 그 세례 요한을 화가 나다 못해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라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죽이지는 못하고 가둬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적해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참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언제나 성령님께서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내고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죠.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되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게 됩니다. 아, 이 정도 괜찮아. 별일 없네?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점점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는 건 뭘로 나타납니까? 말씀이 안 읽혀져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기도가 안 됩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신앙이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져요. 저 밑바닥까지 갑니다. 어느 순간 또 계속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깨닫게 됩니다. 아, 이래서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힘들어요. 이건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만큼의 노력 힘들어요. 다시 회복하는 것은 몇 배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깨달았을 때 즉각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는 감사하면서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던 길에서 다시는 돌이켜서 그 길로 안 가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 어떤 죄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흉악하고 가장 악하고 너무 무거워서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하는 그 최고의 악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 갈라진 관계 속에서 회복되는, 이 깨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이 찢어진 상처가 다시 봉합되는 이런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과의 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죽이고 선지자를 죽이죠. 5절을 보면 그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람들 눈치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고요, 인기가 있었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사람 눈치 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눈치 볼 일이 별로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로 나가면 사람 눈치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서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게 된다면, 더 나아가면 그게 헤롯과 같은 끔찍한 일까지도 벌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허세를 부리며 헛된 맹세를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생일 잔치에 많은 사람이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왕의 생일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축제였죠. 그때 헤로디아의 어린 딸이, 헤롯 사이에 생긴 딸은 아니에요, 헤로디아의 어린 딸이 헤롯 앞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자,
술도 한 잔 걸쳤겠다. 너무도 기분이 좋아서 헤롯은 허세를 부려요. 허세. 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아마도 헤롯은 이 어린 여자아이가 기껏해야 뭐 돈이나 뭐 보석 같은 거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소녀는 어머니 헤로디아가 시킨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합니다. 끔찍하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끔찍해요. 이 딸은요 10대 소녀였는데요.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헤로디아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었습니다. 헤로디아 역시 아주 권력에 대한 야망이 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야망을 가로막는 세례 요한을 너무 죽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헤롯의 허세, 내가 줄 수 있다라는 이 허세, 그리고 여기 보면 성경을 보면 맹세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헛된 맹세 때문에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머리를 그 10대의 어린 소녀가 소번에 그대로 담은 채로 가져다가 헤로디아에게 주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여러분 너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헤롯의 맹세가 무슨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그냥 생일자리에서 술자리에서 말한 건데 그렇게 말하더라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허허허 웃으면서 당돌하다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말했잖아요. 왕이니까. 그 허세 때문에 그 헛된 맹세 때문에 결국은 그 말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즐거워야 할 파티는 죽음의 파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허세 때문에 그 인간의 헛된 맹세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세상이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얼마나 역사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이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맹세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맹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맹세. 내가 이번만큼은 진짜야. 믿어줘. 맹세할게. 내가 내 아들 이름 걸고 맹세할게. 내가 우리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할게. 이런 맹세를 덧붙이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 자체가 언제나 그냥 진실한 말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소에 하는 말이 신뢰가 되게끔 해야 돼. 맹세하지 않아도 신뢰가 되게끔 평소에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처럼 헛된 말, 쓸데없는 말, 그냥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이 허세를 통한 헛된 맹세, 이 그르칠 수 있는 말들을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한 말,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하심으로써 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헤롯에 대해서 길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죄를 지적해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 세상 사람.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 세상 나라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결국 눈앞에 있는 권력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 세상 사람. 이 모든 특징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뿐만이 아니라 또 헤롯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입니다. 헤롯과 헤로디아를 보고 자란 딸은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헤로디아도요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죽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계획을 세워서 자기의 그 어린 딸을 술판에 나가서 춤을 추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헤로디아의 딸 이름은요 살로메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때 나이가 13세, 14세, 15세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따르면 중학생 정도 되는 그런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살로메가 추었던 춤도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성적인 춤이었어요.
스트립 뭐 이런 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대는 그랬죠. 그럼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누굴 이용한 거예요? 그토록 어린 자기 딸을 이용한 거예요. 그런 춤을 추게 하면서. 권력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죠. 헤롯이나 헤로디아나 정말 타락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은 다를까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10대 자녀를 이런 자리에 내보내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아무리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세례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어린 자녀에게 사람의 목을 요구하는 일을 시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끔찍합니다. 저는 말씀 보면서 그 당시로 좀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제 아이를 생각해보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막 화가 날 정도로 진짜 화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이와 비슷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라고 시키는 건 아니고 그런 술판에 춤을 추라고 내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헤로디아처럼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도구로 자녀를 내몰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자녀를 이용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자녀를 윽박지르고 부모가 하고 싶은 것, 자녀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못 이룬 것을 자녀에게 억지로 시키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야 라고 하겠지만, 그러면 헤로디아는 자기 딸에게 안 그랬을까요?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야. 네가 가서 춤을 추고 엄마가 시킨 대로 하면 앞으로 너는 이 왕궁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어. 안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의 그 자녀를 콕 집어서 그 자녀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도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 의식이 뭡니까? 주인이 맡겨놓은 거예요. 잠시 맡겨둔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너 네 뜻대로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지고 있다가 잘 관리하고 잘 써라. 청지기.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어요. 이 생명 건강 네 거 아니고 내 건데 원래 내가 너 잠깐 맡겨놨으니까 마음대로 네 몸 굴리지 말고 술 퍼먹고 담배 마음대로 펴서 건강 해치지 말고 뭐 이상한 마약 이런 거 하지 말고 잘 관리해서 네 몸 건강 잘 지켜서 내 뜻을 이루며 이 땅 살아라. 청직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게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자녀를 잘 도와주어서 잘 되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강요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강요하면서 키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볼게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앞에서 몇 번 살펴봤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고 구약의 예언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메시아를 알아보고 메시아를 위한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참 훌륭한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삶의 측면에서는 어땠을까요? 그 사생활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누구보다도 광야에서 청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나 삶의 측면에서 볼 때 모두 본받을 만한 아주 훌륭한 그런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 앞에서 담대하게 정의를 외치는 모습. 여러분, 헤롯이 누굽니까?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라고는 하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사람을 마음대로 잡아가둘 수도 있고 사람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헤롯의 잘못을 알면서도 죽을까 봐 말하지 못했던 것이죠. 두려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담대히 헤롯 앞에서 그 죄를 왕 앞에서 지적합니다. 남들처럼 가만히 있었다면 잡혀 가둬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심각한 죄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헤롯의 생일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죠. 헤롯과 헤로디아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분명히 잘못된 일인 줄은 아는데 침묵하며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많이 있잖아요. 눈 딱 감고 그냥 못 본 척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는 있지만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편하십니까? 편하면 안 돼요. 불편해야 돼요. 내가 이거 말해야 되는데 불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또 신앙 양심과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아마도 일상에서 참으로 복잡한 문제들과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실 것이고, 또 요즘에는 이게 선과 악이 분명하지 않은,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은 헷갈리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불의를 보시고 잘못된 일을 보실 때마다 침묵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시위를 하고 뭐 싸우고 뭐 정치 활동을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서 이거 말한다고 해서 무슨 뭐가 바뀌나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각자의 그 삶의 자리, 어떻게 보면 작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자리에서 먼저 우리의 신앙에 맞는, 내가 가진 신앙과 또 일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죄와 불의를 볼 때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든 이 교회, 이 사회 안에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세례 요한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헤롯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봤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요,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헤롯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헤롯이나 헤로디아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나라에 다 같이 살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러므로 세상의 권력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소속이 다르니까요. 세상 왕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르니까요. 그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혹 자기가 왕 앞에서 그의 잘못을 지적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중에 이런 성도가 있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이 두 나라는 오래전부터 항상
싸움과 투쟁을 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싸움과 투쟁을 두 나라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권력이 강하고요.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평생 이런 어려운 문제와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이 가치로 살려면 어려움과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그 속에서 힘들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 감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한계를 만날 때마다 그 세상의 한계에 무릎 꿇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처럼 분명한 자신만의 색깔, 이 정체성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소속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믿음. 내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명확한 구분이 우리는 이 땅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이처럼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에게 날마다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죄를 깨달았을 때 짜증내거나 화내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이런 복을 날마다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헤로디아의 모습을 보면서 좀 우리 자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내가 내 욕심, 내가 못한 거, 내 자녀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는 어떤 도구로 자녀를 이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를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세상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에서 즉각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갈라진 그 관계가 정말 봉합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헤로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를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고백하는 이 청지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헤로디아처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자녀를 아버지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부모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답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속에서 우리의 색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께 속한 이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비록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히겠지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신음소리 들으시고 우리 간구 들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복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죄를 깨닫게 되면 다윗처럼 즉각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깨진 관계가, 하나님과의 그 벌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와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이 자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갑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형통한 믿음의 대로를 열어주시며, 또 일터와 사업장마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놀랍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가정, 일터, 자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오직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담대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자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